여러분, 우리는 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살아가죠. 그래서 늘 예수 믿으면서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우리가 이 세상을 정말 제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우리가 손해를 보게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매번 손해를 보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죠. 더욱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팔복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마저도 고개를 가로젓게 만듭니다. 어떻게 세상을 이렇게 살 수 있나? 왜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적당하게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갑니다. 마치 세상과 타협하는 삶이 세상을 아주 지혜롭게 잘 사는 삶이라고 생각을 하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이것이 대부분 오늘날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과 적당하게 타협하며 사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함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도 어쩌면 우리 성도들이 쉽게 수용하지 못할 겁니다. 얼마나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또 실천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가치 있는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냥 말씀 듣는데, 은혜 받는데 그치지 마시고 오늘 말씀이 반드시 여러분의 삶의 결단의 자리로 나아가시고 또 삶을 변화시키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세상의 어떠한 사람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건은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신 사건이죠. 이 사건은 갈릴리 호수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갈릴리 호수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약 북쪽으로 100km 떨어져 있는 곳에 위치한 거대한 호수입니다. 여러분, 길이가 21km나 되고요. 폭이 12km나 되는 아주 거대한 호수입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이 호수를 때로는 갈릴리 바다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북쪽 헤르몬 산에서부터 불어오고 있는 차가운 건조한 바람과 남쪽 사막에서 불어온 뜨거운 바람이 만나 강풍이 자주 일어나는 곳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갈릴리 바다를 잔잔케 하신 사건이나 풍랑이 있는 무리를 걸으신 사건이 바로 이 갈릴리 호수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5,000명을 먹이신 사건도 바로 이곳 갈릴리 호수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다음 지도 한번 보실까요? 네, 잘 안 보이실 건데 다 예수님이 이 주변에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이 갈릴리 호수를요 긴네렛 바다라고 부릅니다. 긴네렛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수금이라는 거예요. 수금이 뭐죠? 악기 수금을 말하는 겁니다. 이 갈릴리 호수가 마치 악기 수금처럼 생겼다라고 해서 이 긴네렛 수금이라고 불리게 된 겁니다. 신약 성경에 와서는요 누가복음은 이 갈릴리 호수를 게네사렛 호수라고 부릅니다. 이 말은 긴네렛의 헬라어식 말이에요. 헬라어식 말이 바로 게네사렛입니다. 또한 요한복음은 디베라 바다라고 부르죠. 이것은 이 호숫가에 로마의 디베리우스 황제의 이름을 딴 디베라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의 이름을 따서 디베라 바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또한 막달라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 아시죠? 바로 막달라가 이곳 출신입니다. 다 갈릴리 호수 주변에 있는 도시들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갈릴리 호수는요 물고기가 풍부하기로 아주 유명한 호수입니다. 다양한 물고기들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부유한 사람들 외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주식이 생선과 보리로 만든 빵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갈릴리 호수에서 나는 생선에 의지해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물고기를 잡으며 살았는지 알 수 있는 역사적인 자료가 있습니다. 유대의 역사학자 요세푸스에 의하면 주후 68년에
로마와 이스라엘이 전쟁을 벌여요. 이때에 로마 군인들이 이 갈릴리 호수에서 무려 230척의 배를 징발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배가 있는데 230척의 배를 징발을 한 거예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 갈릴리 호수를 삶의 터전을 삼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으며 생계를 유지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야기와 이 누가복음에 똑같은 이야기가 나타나요. 그런데 누가복음에 나타난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좀 비교해 보면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경우는 예수님이 한 배에 오르셔서 무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죠. 그런 후에 베드로의 배에 오르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라고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깊은 곳에 내렸더니 물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혔던지 물고기를 보고 깜짝 놀라게 되죠. 자신이 밤새도록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했더니 물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혔던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를 많이 잡게 된 겁니다. 자, 이 일로 인해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게 되고 심지어 옆에서 이 일을 지켜보고 있던 이 야고보와 요한마저도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죠. 이것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누가복음의 경우는요, 철저하게 내러티브라고 해요. 내러티브, 우리말로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형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야기는 뭐죠?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고 뭐 이런 이야기 형식으로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의 경우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된 어떤 구체적인 원인이나 배경에 대해서 전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순히 예수님이 부르셨고 또 거기에 제자들이 따랐다, 반응했다라는 구조로 이 마가복음 오늘 본문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구조를 자세히 보시면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마가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그 의도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앞을 보실까요? 자, 그림을 보시면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와 형제 안드레에게 이렇게 부르시죠. 나를 따라오라 라고 부르죠. 자, 그러자 18절에 베드로와 그 형제 안드레의 반응이 나와요.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물을 버려두고 곧 따르니라. 자,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 부름이 20절에 나옵니다. 이번에는 야고보와 요한을 불러요. 곧 부르시니 라고 나오죠. 그러자 20절에 야고보와 요한의 이 부르심에 대한 반응이 다시 나타납니다. 이번에는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는 오늘 본문의 중심에는 그 예수님의 부르심에 대한 약속이 나옵니다. 이게 약속이 17절입니다. 자, 여러분, 두 분의 부르심 그리고 두 분에 대한 제자들의 이 반응이 나오죠. 그리고 오늘 본문 중심에는 부르심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약속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마가가 말씀하는 의도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단순히 따른 것이 아니라 단순히 따랐다라는 것이 아니라 삶의 중요한 부분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질문을 가질 필요가 있지요. 그렇다면 왜 우리가 삶의 중요한 것을 포기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가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17절이에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여러분, 어떤 인생이 더 가치가 있습니까? 물고기를 잡는 인생이 더 가치가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사는 인생, 즉 사람을 구원하는 인생이 더 가치가 있습니까? 제가 어부를 비하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인생이 과연 더 가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제자를 부르신 목적은 바로 물고기 잡는 어부보다 더 가치 있는 인생, 사람 낚는 어부, 사람 살리는 제자로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것은 그들로 하여금 훨씬 더 가치 있는 인생,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또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계시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이 바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훨씬 더 가치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 바로 그 해답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이 반응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훨씬 더 가치 있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를 알 수가 있죠. 첫 번째, 제자들은 그물을 벌어 두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물은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던 제자들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그 생계수단을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그물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물은 곧 자신이 가지고 있던 배와 모든 소유를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물을 버렸다라는 건 뭐예요? 자기의 어떤 물질을 다 버렸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그물을 버렸다라는 것은요, 그 자신들에게 평생 풍요를 가져다 주었던 갈릴리 호수마저도 버렸다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제자들은 예수님의 두 번째 부르심에 가족마저도 포기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성경 말씀대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을 최고의 미덕으로 삼는 민족이죠. 이런 문화에서 아버지를 버렸다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비난받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받고 손가락질 받아도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사실로 비추어 보아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삶의 중요한 부분을 포기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중요한 부분을 포기하지 않고는요, 절대로 예수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반드시 포기하고 버려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에 그물이 훨씬 더 귀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물 없이는 살 수 없을 때가 있지요. 그물이 우리의 생명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그 그물마저도 반드시 버려야 합니다. 물질을 포기해야 한다는 거예요. 물질에 연연해서 사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때로는 우리 자녀가 소중하지요. 그러나 그것마저도 포기할 줄 알아야 합니다. 제자들이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처럼 우리도 그 소중한 자녀 때로는 포기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보다 앞서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하는 것보다 우리의 자녀가 앞서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는 마가복음 8장 34절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욕심, 생각들을 다 부인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요, 예수님이 목숨 걸고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 우리도 따라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은 죽는 거예요. 포기하는 겁니다.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거 다 포기하고 오로지 십자가 지고 예수님을 따를 때에 우리는 진정으로 가치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가치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찰스 스윈들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뭐뭐로 만들겠다라는 예수님의 분명한 의도가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를 때에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분명하게 어떻게 해요? 책임져 주세요. 그리고는 우리가 어떤 인생으로요? 가치 있는 인생으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예수님만 따라야 한다라는 말씀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적어도 오늘 본문 말씀이 내가 가진 물질보다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세운 이 몸된 교회를 더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세상의 물질보다 우리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더 소중한 일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교회를 내 자녀보다 더 사랑하지는 않더라도 적어도 내 자녀만큼은 교회 사랑하고 성도 사랑해야 한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여러분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잘 되는 비결이 여기 있어요. 여러분, 영안을 여셔야 돼요. 성도의 가치, 여러분의 가치는 곧 교회입니다. 우리 성도들이요, 이 영적인 눈을 가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목사의 가치도 여러분 교회로 목사의 가치가 평가를 받는 겁니다. 이 말은 곧 목사의 가치는 교회인 성도 한 분 한 분이 바로 목사의 가치입니다. 교회의 건물이 아니에요. 좋은 건물이 아니고 교회의 숫자가 목사의 가치가 아니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말씀대로 사느냐, 얼마나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사느냐가 목사의 가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곧 저의 가치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소중한 겁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눈을 뜨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치는 곧 성화교회입니다. 여러분의 가치가 바로 다른 성도예요. 다른 성도의 가치가 곧 나의 가치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인 성도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때로는 소중하게 여기는 것 포기하고 섬기게 되면 자동적으로 여러분의 가치는 교회와 함께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저와 여러분의 가치를 매기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으로 저와 여러분의 가치를 매기는 게 아니라 얼마나 내가 희생하며 교회 사랑하고 목회자 사랑하고 성도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가치를 매기십니다. 여러분 순종하셔야 돼요. 그래서 가치 있는 성도로 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믿음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사건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건이죠. 그런데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 이유가 창세기 22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거예요. 이삭을 죽이려고 이삭을 바치라고 하신 게 아닙니다. 네가 네 자식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지 시험해 보신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삭을 바쳤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드림으로 자신의 자녀인 이삭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라는 것을 순종으로 하나님께 보여주게 되었던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창세기 22장 16절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앞에 보실까요?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보시고 자신에게 맹세한 거예요. 하나님이 맹세했습니다. 내가 반드시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우리가 이런 복 받아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시험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물질보다 자녀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 우리를 시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오직 물질, 오직 자녀가 제일이라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절대로 우리가 물질, 자녀 포기하지 못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러나 이것은 마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듯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시험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물질보다 하나님 더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 자녀보다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 우리 성도 더 사랑해야 합니다. 그렇게 사는 인생 반드시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 그런 자녀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세요. 우리가 그렇게 살 때 저와 여러분의 인생, 심지어 여러분의 그 소중한 자녀가 이 세상에 가치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7절에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는 인생, 좀 부족해도 좀 가진 것 없어도 내가 너를 반드시 가치 있는 인생으로 사용하겠다.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는 인생, 너의 자녀 좀 부족하고 연약해도 내가 반드시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겠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8절 말씀처럼 곧 그물을 두르고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예수님 지금 여러분들에게 결단을 촉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곧 그물을 두고 따라야 합니다. 결단하셔야 돼요. 우리에게 때로는 예수님 따를 때에 어떤 비난이 오고 어떤 고난이 닥쳐와도, 여러분 때로는 예수님 따르는 것 때문에 우리에게 물질의 어려움이 오잖아요. 예수님 따름 때문에 질병의 어려움도 오고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지고 가신 그 희생의 그 길,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따라가야 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의 사명이에요. 성도들의 사명이에요. 교회가 무너지고 이 나라 이 민족이 무너질 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 저와 여러분이 지고 가야 합니다. 그럴 때 교회는 다시 일어나요. 그럴 때 성도들이 이 땅 가운데 가치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복된 삶을 사시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독일인이 가장 존경하는 목사이면서 신학자인 헬무트 틸리케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앞에 사진에 보이시죠? 이분은 독일인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는 분입니다. 이분이 대학 시절에요, 갑상선종이라는, 이게 어떤 질병이냐면 갑상선이 이렇게 부어오르는, 비정상적으로 부어오르는 질병에 걸려서 수술을 받게 되는데, 그런데 이 수술이 좀 잘못되어서 후유증으로 휠체어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아주 힘든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뼈를 깎는 노력과 예수님의 은혜로 치유를 받게 돼요. 그런 육체적인 아픔 속에서 신학 박사학위를 받고는요, 하이델베르크 대학교의 교수로 임명이 됩니다. 이때에 틸리케 목사님은요, 히틀러의 나치 정권에 대해서 반대하는 설교와 그리고 강의를 하게 돼요. 히틀러가 이끄는 나치 조국 독일은 독일을 히틀러가 강기로 몰아넣고 있다라는 비판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일로 인해서 설교 금지와 심지어 1940년에는 자기가 그토록 원했던 하이델베르크의 대학교의 교수직마저도 박탈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는 독일의 비밀 경찰이죠, 게슈타프로부터 글쓰기, 심지어 다른 사람들과 말하는 것, 또 심지어 가택연금이 되어서 어떠한 곳도 가지 못하는 신세가 되고 맙니다. 결국 이 알프스 국경지대의 작은 시골 마을로 이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대학 교수와 위대한 목회자에서 한순간에 모든 것을 다 잃고 시골 마을로 쫓겨나게 된 겁니다. 그러나 틸리케 목사님은요, 나치 정권의 무력에 굴하지 않고 시골 마을에서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몇 명 되지 않는 성도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자 헬무트 틸리케 목사님은요, 놀랍게도 이 시골 마을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성령님을 제대로 체험하게 돼요. 이 틸리케 목사님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한적한 시골 마을의 목사관에서 사택에서 신방하고 설교하면서 학자에서 진정한 강단의 설교자로 거듭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이곳에서 받은 훈련을 통해서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죠. 스펄전 목사님 이후에 유럽을 대표하는 설교자다라는 평가를 받게 됩니다. 자, 나치가 몰락해가던 1945년에 슈투트가르트에 700년 된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가 슈티퍼트 교회인데요. 이 교회가 폭격으로 한 줌에 재가 됩니다. 자, 그러자 이런 상황 속에서 틸리케 목사님은요, 무너진 잿더미 교회 위에 강단을 놓고 또 그곳에 성도들을 모아서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이 설교로 수많은 상처와 아픔에 쌓여있던 독일 국민들을 위로하게 되죠. 그 설교 내용이 바로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가지고 설교한 현실과 믿음 사이라는 책입니다. 자, 이 책의 틸리케 목사님은 마태복음 5장 12절 말씀인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상은 물질이 아니라 바로 그분의 마음이다. 예수님의 마음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게 되고, 그 마음은 우리의 생각이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고, 그 생각은 예수님처럼 행동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받을 상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를 때에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헬무트 틸리케 목사님은요, 어떠한 고난과 유혹 속에서도 죽는 순간까지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르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목사님은 독일인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존경받는 목사로서, 신학자로서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우리가 가치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적어도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기 위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그 가치를 이루어가는 것은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포기하며 예수님이 가셨던 그 삶을 따라갈 때에 우리는 그 가치를 이루어가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결단하셔서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방법대로 사셔서 진정으로 이 세상 가운데 가치 있는 삶을 사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